오늘은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시대에 엄청난 이슈였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따르고 믿고 개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터줏대감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은 그 일들을 보면서 이 사도들을 향한 마음의 시기가 아주 가득하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들의 입지에 대한 굉장히 강한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얼른 이 사도들을 이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철통같이 지켰는데 별언간의 사도들이 갑자기 옥에서 사라졌잖아요. 어제 본문에. 분명 옥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고 문이 열린 흔적도 없는데 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밖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얼른 다시 잡아서 이제 공회 앞에 세우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와서 사도들을 이제 꾸짖고 책 잡고 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니 우리가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너희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필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책임, 이 과오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지금 곤란하게 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곤란하다. 이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다. 오케이. 공인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오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세상 권세가 더 강하고 강하게 느껴졌고 무서웠기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누구의 권세가 진짜 높은 권세인지, 진정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예전처럼 도망칠 수 없어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직장 상사의 이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어긋나고 반대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의 양심에 걸려요. 그렇죠?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걸리게 돼 있어요. 때로는 가족들 사이에서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장인 장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자고 하면 분명히 이쪽에서는 손해를 봐야 돼요. 불편한 갈등을 겪어야 돼요.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예. 반대로 또 이쪽을 택하면 몸은 편하고 불편한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고, 저 친구 참 사회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소리는 듣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죠. 최대한 이 양쪽을 정말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한쪽을 택해야 한다 그러면 한쪽은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오늘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사도들은. 여러분, 저는 이미 이 싸움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 싸움을 싸우다가 지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음이 많이 상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직장에서 이미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 이 싸움을 싸우시다가 계시는 거죠. 그래도 버텨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면,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싸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비록 결과는 뜻대로 안 되고 지치고 또 넘어져서 울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싸우고 지키려고 노력하신 그 애씀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으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이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가만히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령을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로망이자 모두의 꿈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런데 얻고 싶어도, 성령 충만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한자로요, 순할순에 쫓을 종이랍니다.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순순히 쫓는 것입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한대요. 이 말씀 이렇게 적으면서 가만히 이게 묵상을 하다가 탄식을 했어요. 주님하고 탄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나는 주님을 순순히 따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어려운가?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유가 뭔 것 같았냐면 하나님이 너무 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직장 상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화를 내요, 우리한테. 아닌 것 같으면 싫은 티를 내요. 근데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는 것 같거든요. 사람은 도를 넘으면 손절한다 그러잖아요.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거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지는 겁니다.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감히 우리 만만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구약 시대였으면 그냥 바로 벼락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쵸?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으면 우리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 이럴 때마다 이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죄성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죄인이니까.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 소원이 뭐냐면 순종하길 원합니다. 정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혹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면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이제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마땅한 방법을 그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존경받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변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일들을 막 상기시키시면서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으나 그들을 잡아 죽임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다고 이 땅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물며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따르는데 사도들을 잘못하다가는 그들도 흩어져서 이스라엘을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냐. 조심해야 된다.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겁니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나의 힘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변호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들이 변호하기 위해서 미리 심어놓은 간자가 아니에요. 사도들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사도들도 지금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힘 밖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변호하십니다. 신변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를 때,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묘하게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묵상도 해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고 지칠 때, 넘어져 있을 때,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우리의 힘 밖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없을까요? 시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음이 은혜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붙드심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일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게 은혜래요. 이 붙잡고 계시는 거라고 합니다. 또 시편 23편 4절에 안 적어놨나요 제가? 네, 안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는 게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건 뭐냐? 이건 뭐냐면,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내 힘이 닿지 않는 영역을 만난 거예요. 내 힘, 내가 가진 믿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힘겨워할 때,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 있을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봤던 말씀들처럼, 또 이 말씀들처럼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영역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도우심의 손길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가말리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 3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인데 5장 4절입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열거한 후에 이런 말을 붙여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사역했냐면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던,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겨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도들의 삶이었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더니도
기도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믿음은 연약하지만 부던히도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사도들처럼 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생겼을 때 합당하게 여기도록 기도해야 되고,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 위해서 또 부단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것이 잘 안 되면 부던히도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부던히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